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한풀이 꺾였죠?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조금 왠지 좀 시원한 듯한 것 같습니다.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최상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는 변한다는 겁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것. 변한다는 것을 잘 의지해서 자기를 잘 바꾸는 것.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때의 상대에 따라, 그때의 일에 따라 자기를 잘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좀 반야바라밀을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반야심경을 배울 건데, 원래 반야심경의 제목은 불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에요. 프린트를 두 장 하나 드렸는데, 불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거는 이제 반야심경 경 제목까지 270글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고, 오른쪽 거는 이제 오늘 정리해서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 양쪽으로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불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불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또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님이 보살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만이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부처님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설했어요. 근데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지혜, 진실한 지혜에 도달하는 반야경 중에 중심적인, 핵심적인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은 600부라에서 많은 경전이 있거든요. 하나의 경전이 아니에요. 반야경은 600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하고 아주 반야 사상이 중심적으로 설해져 있는 것이 반야심경.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너무 또 이론적으로 하면 머리 아프니까. 더워 죽겠는데 머리까지 아프면 골치 아플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마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줄여서 반야심경이다. 또 줄여서 심경이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꺼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한 이유는 부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꺼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숨어있는 그 지혜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꺼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부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타생물연도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 학자들에 따라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문헌적으로 옛날에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설은 기원전 624년에서 기원전 544년경이고, 두 번째는 기원전 564년경에서 기원전 486년경, 세 번째는 기원전 463년경에서 기원전 383년경. 근데 1번하고 3번의 차이가 16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설은 조금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채택해야 할지 모르죠. 그래서 부처님은 기원전 5, 6세기경에 태어나신 분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24년에서 기원전 544년경. 부처님한테 인간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여튼
기원전 5, 6세기 경에 부처님은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요? 2600년, 2700년 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불교를 신앙하고 있죠. 근데 불교는 두 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말 그대로 불교, 부처님 불자, 가르침 교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이게 불교 첫 번째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부처님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는 부처님이 부처가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성질, 불성을 꺼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야심경은 아주 짧은 글자거든요. 270글자, 경 제목까지. 그 270글자 안에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는 전부 다 독송을 해요. 행사 때나 또 누가 운명하셨을 때나 또 등등 마음이 불안할 때나. 그래서 저는 권하죠. 신묘장고 대단하니 다란이를 독송하는 것도 좋은데, 이아니면 뜻이 드러나고 있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게 더 공덕이 크지 않겠는가. 다란이는 나무나 다나 다냐 여러 가지 다란이가 있죠. 근데 그것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까지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야심경만 제대로 공부해서 반야심경을 하루에 한 번, 3번, 10번, 50번 말하자면 마음이 심란할 때 독송을 하면 그 독송의 힘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불교와 다른 점은 불교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뿐이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요. 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인 신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요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 불교에서 보는 세계, 물론 다른 사상에서도 보면은 이 세계를 두 가지 세계로 크게 나누면 봅니다. 하나는 진리의 세계, 하나는 번뇌의 세계, 하나는 부처의 세계, 하나는 중생의 세계. 두 가지를 나누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획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중생이었다가 어떨 때는 부처였다가.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바람일다하고 도피아니라고 한 말 나옵니다. 마반나 바람일다에서 바람일다가 여기 나왔죠. 바람일다는 완성이라는 뜻이 되고 오른쪽에 도피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도피안은 다른 말로 해탈이에요.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하기 위해서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있으면 실천이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머리에서 해탈이 안 되면 마음까지 안 떨어지거든요. 결국 머리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도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내가 잘나도 기분이 안 좋으면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부족하다. 아니 화낼 때도 있죠. 근데 한 번밖에 화를 안 내요. 두 번은 화 안 냅니다. 반드시 한 번 화냈을 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상대하고 나하고 뭔가 의견이 상반됐을 때 화가 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나를 존경해 줄 때 화가 납니다. 그죠? 근데 화냈어요. 그 순간 뭐예요? 아니지. 내가 공부한 사람인데 왜 화를 낼까?
화를 낸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납니다. 근데 알아차린 순간 마음속에 부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람일다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프린트 바람일다하고 도피하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상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피 안의 세계하고 차 안의 세계. 피 안은 이쪽 언덕이에요. 이쪽 세계. 차 안은 피 안은 저쪽 세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세계예요. 깨달은 세계. 열반의 세계, 절대의 세계죠. 피 안은 저쪽 세계예요. 저쪽 세계는 이상의 세계, 부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는 뭐겠어요? 모든 인연은 결국 부처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인연이자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열반의 세계는 인연에서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잘못이라 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꺼내면 열반의 세계, 마음이 평온한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의 세계는, 절대는 상대가 끊어진 거예요. 나하고 상대가 둘이 되면 싸우면 상대의 세계가 되고, 싸우는 순간 내가 아니지, 내가 상대의 입장이 안 된 거지, 내 생각만 한 거지. 그러면 상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절대의 세계, 상대가 끊어진 세계, 이게 바로 피안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피안의 세계, 도피안, 도달하기 위해서, 도피안, 피안에 도달한다, 바람일다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강이 있죠. 그래서 이쪽 세계 저쪽 세계로 나눈 거예요. 우리는 밑에 세계에 있습니다. 차 안에. 차 안은 이쪽 세계, 사바 세계, 고민이 있는 세계, 자아가 있는 세계. 그래서 차는 미혹의 세계, 번뇌의 세계, 상대의 세계입니다. 미혹의 세계는 인연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연은 반드시 나하고 어울리는 인연이 옵니다. 그리고 인연은 반드시 내가 내 상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인연이 옵니다. 인연에 있어서 감사한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인연에 있어서 화가 났다는 거는 결국 부처님이 인연의 이치, 그러니까 깨달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화를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뇌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세계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오라도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맞으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오라도. 근데 상대를 통해서 내가 오는 것만은 아니야. 상대의 입장을 내가 몰랐다는 거야. 그걸 알았을 때 도피안,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세계예요. 상대는 내가 있고 네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이혼론이죠. 상대의 세계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바람일다라는 것은 도피안인데, 도피안이라는 것은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에 도달한다. 피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 안의 세계는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리고 감사의 세계고, 차 안이라는 것은 불만의 세계, 번뇌의 세계, 내 중심의 세계, 자아가 있는 세계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자기 혼자만 오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같이 공존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상대도 돌아보고, 전체도 돌아보고, 그리고 모든 걸 공으로 돌려야 됩니다. 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분별의 세계,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구분이 됩니다. 나, 너, 옳다, 그러다, 이쁘다, 밉다, 좋다, 싫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상대의 세계에서 너무 많이 오래 놀았기 때문에. 물 안 좋은 세계에 너무 놀았기 때문에 물 좋은 세계에 가니까 물 좋은 세계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면
C 등급에서 놀았는데 A 등급으로 가면은 A 등급에서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죠? 자기 수준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이 세계는 전부 부처의 세계인데 내 자신이 부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요. 여기는 좋은 세계, 여기는 나쁜 세계. 그래서 육도윤회하죠. 악의 지옥, 아수라, 천상, 인간, 악의 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이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악이 계속 내 생각대로 하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거 옳지 않아 해도 내 생각이 맞아 합니다. 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가 더 많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찬스입니다. 깨닫는 찬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좋을 때는 절대 깨달음이 안 와요. 내가 기분이 상할 때,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때 뭐예요? 고민하죠. 번민하죠. 괴로워하죠. 그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왜 고민할까? 내가 화가 날까? 내가 왜 그러지? 그 생각에 들어가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꺼내요. 부처의 마음, 불성을. 불성의 마음은 공이거든요. 내가 화나는 거를 공으로 돌리면, 백지로 돌리면 화날 이유가 없어요. 왜 화나겠어요? 색, 분별. 자기 중심으로 분별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괜찮아요. 화를 내도. 화를 내도 괜찮아요. 화를 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화 안 나는 상태,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도피하는 거예요. 차 안에 있을 거예요? 피 안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피 안이 좋아요. 그죠? 근데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상태를 봐서 내가 될 것 같으면 해도 돼요. 근데 상태를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만나바라밀자 신경 그 경 제목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거는 불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예요. 마만나바라밀자 신경,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설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경전을 우리가 읽고 내가 마음을 새기고 내 마음과 하나인가, 내 마음과 하나이지 않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반나바라밀자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공부한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고 에이 이거 뭐 좋은 말이야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돼야 됩니다. 마반나바라밀자 신경 맨 밑에 줄에 마하가 있죠.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고 많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크다고 많다고 하는 것은 분량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관계없이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가 큰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큰 게 아니라 마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크면은 뭐든지 못 받겠어요. 어느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겠죠. 그죠?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 마반나바라밀자를 꺼내줄 수 있을까까지 돼야지만이 진짜 반야심경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왜 마하냐, 이 출가 전문 수행자 스님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스님들의 대부분은 자기들만 깨달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질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너네들은 옳지 않아, 왜 너네만 공부하면
너네만 되는데, 너네는 출가해서 공부해서 네가 자부심 갖고 있지만 출가하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번뇌를 가지고 있어도 다 깨달을 수 있어, 이거사. 그래서 마라한 거예요. 보살님들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성생활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이 마반야바나밀타 신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애받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화내도 괜찮아요. 욕심내도 괜찮아요. 단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반야바나밀타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승화해야 돼요. 피안에 도달해야 돼요. 마음이 평해야 돼요. 상대 하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결국 사건을 쳐도 수습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어떤 일도 관계없이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마라는 거고,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는 반야 플러스 바라밀다예요. 반야가 바라밀한 겁니다. 반야가 완성된 겁니다. 반야는 지혜의 원어예요. 반야지혜라고 하죠. 합성어입니다.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가 돼요. 반야의 원어는 인도말로 뿌라주나라고 하는 말도 있고 판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판야는 속어, 구어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반야, 바라밀다는 말 그대로 바라밀다. 아까 도피한, 완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힘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봐도 되는데 결국 지혜로 어디에 도달해요? 피안에 도달한다. 이것이 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지 않고 왜 반야바람이라 했을까? 그만큼 반야바람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쓰는 지혜하고 진리의 세계, 출세간의 세계에서 쓰는 지혜하고는 해석이 달라요. 일반 세간에서 쓰는 지혜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출세간에서 쓰는 지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상반된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세간에서 쓰는 지혜가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표면적인 것을 이해봐도, 이익을 봐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손해를 봅니다. 왜? 자기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숨어있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손해를 크게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 상대가 밥을 내도록 내가 지혜를 썼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에게 밥값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머리를 쓰죠. 그래서 세간의 지혜를 합니다. 근데 순간 상대가 돈을 내서 내 이익을 보고 잘 먹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깨름직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반면 뭔가 마음 저변, 깊숙한 곳에는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싸운 사람은 그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내게 되면 화가 납니다. 결국은 세간에서 쓴 지혜는 내 마음에 더러워져요. 더러움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불결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쓰는 지혜는 상대와 나가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질적으로는 경제로는 손해를 받지만 정신적으로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상대에게 이익을 줬고 내가 손해를 받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뻐.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기분이 좋고 상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피부로 세간하에 쓰는, 출세간하에 쓰는 지혜를. 그때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의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야바람일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반야바람일다는 결국 뭐예요?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도 기분이 좋고 다 기분이 좋은 게 반야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반야바람일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져줘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길게 보면 이게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항상 덕을 베푼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아지고 항상 후덕하고 주위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근데 덕을 베푸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고 항상 계산적이고 얄팍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돼요? 쫀쫀해지고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보여요. 얼굴이 바뀝니다. 똑같은 얼굴인데도. 인상에 나타나는 분위기 있죠? 첫인상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자도 나이 40이 되면 부럽게 된다고. 전 미국 대통령도 링컨이죠. 그러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밉고가 아니라 얼굴에 왠지 덕이 있고 왠지 후덕하게 보이는 거는 항상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익을 준 덕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저는 덕을 베풀지 않았는데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왜? 항상 져줬기 때문에 이익을 먼저 바라지 않아요.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살았기 때문에 후덕하게 보일 뿐입니다. 속은 안 그런데 속은 맨날 아이고 좀 남이 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남에게 져주고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마음 심자인데 마음 심자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엑기스, 진수. 그다음에 반야경은 600부라고 하는 팽대한 양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적인 아주 엑스적인 가르침이다 해서 경이라 하는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마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귀중한 자료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1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부처님의 생물연도가 기원전 5, 6세기죠. 근데 반야경이 탄생한 거는 기원 전후 1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년 차이가 나요. 약. 근데 부처님이 80살까지 밖에 못 사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인생이죠. 언젠간 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80살로 자기 인생을 마쳤어요. 근데 500년 뒤에 반야신경이 탄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불설이라 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있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가르침이 불설이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500년 지나서 반야경이 탄생했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우주의 진리죠. 그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뭐가 남겠어요? 몸은 없어도 우주의 진리 깨달은 건 남아있겠죠. 그럼 결국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법으로 이렇게 우주에 퍼지는 겁니다. 법으로 바뀐 거예요. 법으로 승화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법이에요. 그 법을 발견한 어느 깨달은 스님이 반야경을 설한 거예요. 그럼 깨달은 스님이 이거를 갖다가 설했는데 어떻게 불설이냐? 아닙니다.
이 우주에 에너지가 있죠. 우주의 에너지를 과학자를 발견해가지고 빛을 만들었죠. 우주의 에너지를 발견해서 소리를 냈죠. 우주의 에너지를 발견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죠. 자동차 만들었죠. 우주법이죠. 발명가죠. 근데 불교를 공부한 신들, 또 성자들은 마음의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거. 과학자는 그걸로 발명을 하고, 기술자는 그걸 갖다 또 만들었고, 또 의학자는 그걸 의지해서 인간의 육체를 치료했죠. 근데 종교인들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부처님 설법이 맞는 겁니다. 텔레파시라는 거 있죠? 염력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내가 가만히 선정에 들어가서 우주 하나가 되면 우주의 법으로 승화된 부처님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부처님이 설법을 해줍니다. 그 설법을 듣고 마반야바라밀타 신경을 쓴 거예요. 그걸 경관합니다. 경전을 만든 사람들. 소설가는 뭐예요? 소설을 쓴 사람들이죠. 작가는 작가죠.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부처님 당시 때의 연기법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 살아계신 가르침하고 또 500년 지난 이 반야심경 공사상하고 연결, 매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되고 더욱더 믿음이 간다는 걸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처음에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약간 반은 이론이고 반은 이제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면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은 부처님 말씀인데 결국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세계를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해졌어요? 공부한 스님을 통해서 그 스님에게 전해져서 그 스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글로 남겨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내가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이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의 도피아이라는 거, 반야바라밀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일상생활에 재미가 그리고 법을 느끼는 그런 것이 이제 희열심이 이제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마치도록 하죠.